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편 말씀 우리 이제 내일부터는 또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다루지만 우리 시편 말씀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 31편 어제 말씀에 이어서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고요. 우리 24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러나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려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투면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실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와 시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더 담대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31편에 그 다윗이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제도 나왔지만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서 쫓기게 되죠. 그래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9절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고통을 절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고통 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몸과 영혼, 이 마음 모든 것이 쇠하였다,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탄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 일생을 뭐로 보내며? 슬픔으로 보내며, 그리고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자기의 인생 전체가 이 슬픔 그리고 탄식으로 보내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아픈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죄악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죠. 다윗이 도망가다가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아히멜렉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아히멜렉을 무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80명도 이 사울로부터 도륙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는 그 자책감, 이런 가슴 아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고 비통해하는 거야. 내 뼈가 쇠할 정도로
자, 이것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11절에도 보면 자신을 알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화를 당할까봐 자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12절에도 자신이 이제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자신은 깨진 그릇과 같다. 깨진 그릇,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모습, 그런 지금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다윗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를 우리는 절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다윗이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만나고 처한 이 고난의 상황,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의 삶, 우리 믿는 사람의 백성의 삶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뭐 피할 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때가 없을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 이런 고난의 바람이 닥쳐올 때, 피할 수 없을 때, 어느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요, 또 우리에게 답을 제시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답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나누어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뭐냐면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 소리, 미혹하는 소리를 따르지 않고, 또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었고,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최후 승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 31편 9절에서 24절까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4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여러분, 축구 경기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시죠? 국가대표팀이 이렇게 경기하는 것 관심 있게 이렇게 많이 보는데, 근데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있죠. 그리고 팀이 패배할 것처럼 느낄 때, 감독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감독은 어떻게 하냐면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지죠. 경기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전술을 획기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승부수를 그 경기에서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과 같이 뼈가 쇠하는 이런 어떤 고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떠나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모든 것이 떠나가고 잃어버리고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부수를 던진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의 승부수는요,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승부수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윗처럼 저는 이렇게 승부수를 던졌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심금을 울리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아름다운 메시지죠.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나의 승부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인생의 승부수 주님께 있고 주님께 던지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낙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 우리 믿음의 사람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강력한 승부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저는 이 다윗의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 짤막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한 그런 기도지만 저는 이 기도에 강력한 파워와 능력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의지하는 이 믿음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한들, 세상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다 준들 나의 주님을 향한 이 믿음, 이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선포와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난의 상황에서 승부수를 던질 때, 주님을 의지하는 이 승부수를 던질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어떤 축복이 있는가,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걸 누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께 인생의 승부수를 던졌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주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이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다른 표현으로 그 주님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그 안식을 누가 경험하고 누가 맛보고 누가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가, 주님 만나는 자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잘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사이에 뭐가 있죠? 다 내게로 어떻게 하라? 오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거운 짐, 수고스러운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작정 은혜를 베푸시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무거운 그 짐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탄식을 들으시고 오늘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떤 역사, 어떤 축복이 있는가? 두 번째는 찬송의 삶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찬송의 삶이 되게 하신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찬송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돌아갔기 때문에 찬송합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다윗에게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이로다.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할 때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지금 다윗이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그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어려울 때, 아플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 우리는 극복하고 인내하고 이기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 답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발견하고 누리는 이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부수를 어디에 던지라고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던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던집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믿음으로. 그럴 때 오늘 말씀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 인생의 승부를 던지면 너희는 강할 수 있다, 담대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통당할 때 모든 것이 떠나가고 사라져가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그 인생의 승부수를 던졌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세상에게, 사람에게 우리 인생의 승부를 던지는 모습 중단하게 하시고, 이제 믿음의 죄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시고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며 참된 능력과 승리가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는 과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